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만 우리의 신앙 같은 이 부활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한 절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잡아도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오늘의 이 날, 1년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나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예배 축복을 놓칩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영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육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에 나오면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이등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받는 자가 예배에 나오셔서 영적인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만 중생하는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영적인 비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말씀 자체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듣는가 그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내가 듣는 거, 말씀을 내가 받는 것,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1장 2절 3절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2장 3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지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많은 것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받을 때, 지킬 때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됩니다. 영적으로 성장되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 성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따라 이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내게 전혀 없으면 우리가 예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힘과 이 성령 충만의 권세와 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받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치유시키고 이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다운 예배가 성도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내 인생에
참된 길을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예배가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 시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을 인도해서 최고로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승리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내 삶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삶의 현장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 예배의 응답과 내 삶에 우리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증거가 매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 그래서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 부분을 꼭 찾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좀 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이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온 거예요. 아직 이름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많은 백성들이 죄 해결을 해주시고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기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는데 신약의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대제사장, 참된 왕,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몇천 년 지나서 또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가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의지할 믿음, 의지할 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 이셔서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인데
왕인데, 예수가 왕의 왕인데 왜 죽어야 되는가? 이 비밀을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 비밀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나병 환자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이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에 계실 때는 5,000명, 4,000명이 먹었습니다. 거의 남자 장성만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3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는 다 도망간 겁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비방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만 다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비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능력 많고 힘이 있으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응답 못 받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이 이유를 진짜 우리 성도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위대한 위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서 죄인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너도 죄인이다 하면 누구 죄인이요? 죄인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 세상 앞에는 죄인 아닙니다. 근데 누구 앞에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로 뭐가 온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고통받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죄라는 이 증거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얼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눈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고통이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인정 안 해도 그 사람은 어려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저 외국까지 침략했는데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저주받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 태어나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저주,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계속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원인이 죄입니다. 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열심히 해도 계속 무너지는 그 원인이 죄예요. 죄. 사람들은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안 짓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진짜 죄는 뭡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이전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가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했던 것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을 자주 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 그의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은 이 중독되고 잘못된 행동, 그리고 여기에 습관, 잘못된 습관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기준에서 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스릴 것보다도 네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죄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요? 마음속에 오는데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여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마귀입니다. 사탄.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어떻게요?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속 고통받고 저주받고 멸망받는데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죄 가운데 계속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힘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 자체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왕 같은 것을 통해서 마귀의 번식을 깨뜨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선지자로 대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한 길을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한 이 사역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본 사역이에요. 근본 사역. 완전히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입는 거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거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먹을 거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떡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근본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보다 더 큰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절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을 보면 모든 사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의 인물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제물입니다. 대속제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제사를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 5장의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8장 3절에도 로마서 3장 25절 3장 23절 27절에 보면 3장 27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도 우상 섬기는 사람도 뭘 강조하는가 하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믿음도 행동입니까? 절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이게 기준돼서 너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7절 보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행동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아무리 네가 선한 행동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법으로서 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27절 보면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믿음의 법. 예.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부터 21절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되는 것, 그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모든 인간에게 임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나옵니다. 한마디 말하면 피 흘린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죽어야만 사람이 죄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뭘로 바꿨습니까? 그 사람을 살아있고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억울한 짐승을 양을 소를 들여서 그 소의 피, 양의 피를 통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대속제물의 비밀입니다. 대속제물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대속제물의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해서 구약에는 계속 죄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소제 계속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죽이고 피 흘리고 바르고 하는 모든 제사가 그의 진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 참생상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입니다. 참생상은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래서 이 참생상이 나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한 번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끝나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보고 믿음이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축복의 이 비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게 오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모든 사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 놓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이거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었지만 그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흠없는 짐승을 드린 거예요. 흠없는. 왜 흠없는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죽은 겁니다. 이거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예수님은 안 죽으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짐승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요? 죄진자가 죽는 거예요. 그 대신 짐승을 안 드리면 죄진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 거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다 놓친 겁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벌써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죽는 것도 예언을 하고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2절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병들어가. 근데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면 엘리사도 수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죽음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한 번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부활을 우리가 진짜 믿어집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머리 대뇌가 과학적이 있는 거야,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믿어집니까? 부활. 개구리든지 파리든지 우리가 죽으면 그걸 사람의 발버가 뭉개 뿌리면, 개구리든지 그 뭉개 뿌리면, 파리 뭉개 뿌리면 그 지구상의 과학자, 의학자 모든 약을 다 동원해가, 모든 과학 장비를 다 동원해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죽은 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뭐 했다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했다니까요. 누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셨다니까요. 죽은 지 오래돼가 시체에 냄새 나는 것도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어요. 다비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베드로 죽었는데 그걸 베드로가 살렸다는 거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잠자는 사람처럼 일어났다는 거야. 베드로도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차라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다 했는데도 가지도 않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거예요.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게 무덤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체험된 적도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지금까지 가진 능력으로서는, 실력으로는 부활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서는 부활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 말이면 이 뼈가 살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를 대언을 했는데 그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가 붕대가 되어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지구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부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으라요?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부활절인데 진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보면 부활장입니다.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면 2절부터 4절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역사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다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예언.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 누구를 구원이요? 믿어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믿어질 때 오는 구원입니다. 구원.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대해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로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사람 부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그 축복이 오는 겁니다. 기록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21절 말씀.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당연성. 누가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뭐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열리시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단들도 이것을 다 매고시킨 거예요. 매고. 그래서 그 당연하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보면 당연히 부활하셔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진짜 이 죽음이 가치가 있고 뜻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날마다 죽을 때 뭐가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네. 그래서 율법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 죽어야만 죽음 자체만 해방이 되는 해방. 어디에서 해방이요? 죄에서 흑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여섯 번째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13장 4절 오늘 말씀. 이게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연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합니다. 왜 연약합니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연약하지 않는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더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거기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어디 앞에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사람 앞에 내려놓으면 그의 비웃거리가 되고 그의 핑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계속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평생 예배 드려야 돼요. 평생. 근데 우리 금년의 말씀은 예배와 관계에 대해서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화는 특징은 뭡니까?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예배 성공.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뭐가 성공해 하면 뭐가 옵니까? 예배 승리하면 뭐가 남습니까? 메시지가 남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메시지가 남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그 비디오로 나오는 그 처량한 신실 그것만 남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고 부활의 이 축복을 우리가 메시지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와 이 강단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들 진짜 기도 안 하면 메시지가 기도로 연결 안 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기도로 응답되면서 내 삶속에 적용됩니다. 적용. 내 삶속에 실천합니다. 실천. 그래서 메시지가 적용되면 실천되면서 그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가 기도로 응답된다는 것은 계속 메시지의 말씀 따라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는 응답은 참된 응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말씀 따라가는 신앙, 그 믿음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축복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은 2020년도는 말씀 따라가는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탄은 그걸 빼앗습니다. 사탄은 뭘만 빼앗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이 부분만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비유장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길가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돌밭. 그거는 밭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길가같이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 딱딱한 밭은 그게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안 들어가니까 길가 같은 밭에 씨가 안 들어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새가 오는 거예요. 그 새가 사탄이고 악령입니다. 새가 오셔도 뭘 빼앗아가요? 그 씨만 빼앗아가요. 그 씨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도 안 들리면 말씀 들어도 쓸데없어요. 말씀을 들었다가 그래도 그대로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탄이 먼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을 많고 이거 겪었으면 그게 가시 같은 맛이야. 세상에 그런 것이 가득 차면 복음이 들어도 복음이 어떻게요?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이 가시 같은 맛이면 한마디 말하면 이 복음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돌짝 같은 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흙이 없으니까 금방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 가자 금방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하다가 1년도 안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마음 상태가 돌짝 같은 말이야. 얇으니까 그날 복음 듣고 감동을 받았다 또 다시 놓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옥토입니다. 옥토. 그 옥토에 하나님 뭘 심어지기를 원해요? 복음의 메시지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가꿔야 됩니다. 돌멩이는 집어 던져야 되고 가시는 뽑아야 되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옥토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부분을 놓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메시지를 제대로 들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말씀과 반대로 가는데 성령 역사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구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구원받는 사람의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근데 잘못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겠죠. 왜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 안 했는데 막 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가 부모에 근심되는 것은 부모 마음에서 벗어나서 따지려 할 때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벗어나서 위험한 일을 할 때 하든지 하면 불안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상한데 막 이상한 데로 가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줬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가만히 있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받은 성령을 없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걸 소멸한다는 것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과 권세 다 줬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있잖아 육신적으로 막 나로 뛰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때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뭘 회복해야 돼요? 부활신앙.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돈이 많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 돈 없어서 어려움 당해도 내가 든든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염려하고 어림당하고 고민하고 계속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오듯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틀 이걸 깨야 됩니다. 예틀을 깨야 됩니다. 예틀. 어떤 거 예틀이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과 과거에 잘못된 상처든지 모든 잘못된 것을 예틀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서 깨야 됩니다.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셰틀. 이 셰틀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부분을 우리가 셰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어차피 우리가 많이 살아도 정해진 겁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100세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10살 때 데려가면
100년, 90년 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이생에 부활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가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축복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수원에서 이 성전에서 갈리티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통해서 모든 주일교회 성도님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